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우리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찾아봤는데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우리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6절입니다. 두 번째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는데 이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피난처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해가하지 못한 피난처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또한 나에게도 힘이 다 떨어져서 아무 힘낼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서 일어설 수 있는 또는 그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 또는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만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웬만한 환경들은 우리가 웬만한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지혜의 힘이든 그것이 사랑의 힘이든 섬김의 힘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 시편 29편 11절 제가 띄엄띄엄 읽어서 우리 방송실에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거기 앞에 보면 시편, 시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돈도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굳건한 자신만의 성벽도 권력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나 천재지변들 때문에 전혀 우리가 힘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의 자녀,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뭐 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피해오면 주님께서 힘 주십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가정에서 힘들 때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직장에서도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건강적으로도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물꼬를 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만 있다고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힘들 때 힘내. 힘내야지 이거 어떡하냐. 그런다고 힘이 납니까? 힘이 나는 건 어느 때부터입니까? 주변에 내가 힘들어했던 상황들이 해결될 때부터 힘이 납니다. 건강적으로 아픈 분들한테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지.
더 힘 납니까? 그 병이 나야지 힘이 납니다. 교회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래도 늘어나, 교회에는 성도들이 계속 있어야 돼,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 이런다고 교회가 힘이 납니까? 정말로 나와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눈에 보여야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돼요. 그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 힘 주시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뒷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가 문제로 고민했던 거, 우리가 힘겨움으로 아파했던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무너져 있던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어느 때 평강이 임합니까? 해결돼야 임하죠. 해결돼야.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이 감사라는 이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 맞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것을 이제 좀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찬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과 조건들과 힘겨움을 만날 때 우리가 감사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된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도 감사할 구석들을 찾으면 분명히 감사할 게 있겠죠. 저분보단 안 아프게 해주셔서, 또는 저런 상황보단 좀 더 나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나 극심한 힘겨움을 만나면 그 속에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령하고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그걸 구약으로 보면 항상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붙들라는 겁니다. 힘겨움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불평하려고 할 때 찬양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능력 없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찬양하라는 겁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라는 복음성과 주님 찬양해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딱딱 맞는 찬송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것들로 하나님께 찬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 거리를 방황하거나 혹은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혹은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달라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롬 8, 31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천히 보시고 띄워주세요.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피해라.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민만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지 않습니까? 걱정만 하면 건강만 나빠져요. 주저앉아 있으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 있을 바에야, 걱정만 할 바에야, 고민만 할 바에야 그 고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 걱정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걱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예배 안 드리고 고민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걱정만 한다고 해결됩니까? 걱정 한 10시간 해서 건강이 좋아진다면 저는 걱정 한 100시간 할 겁니다.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밤새서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만 받고 문제는 점점 악화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황에 맞는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힘겨움에 있는 문제들 기도로 외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야곱이 돌단을 쌓아 예배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다른 도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들은 한정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세요. 오늘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쓰였던 단어냐면 내 손에 잡히는 도움입니다. 멀리 있어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내가 너 도와주러 왔어. 이미 상황 다 끝났는데 뭐 이런 도움 아니고요. 나 막 너 도와주러 왔었는데 한참 힘든 다음에 야 이제 다 힘 빠졌는데 이제 오면 어떻게, 이런 도움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어서 붙잡을 수 있는 도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손 뻗으면 계세요. 부르짖으면 계세요. 주님 부르면 바로 계세요. 그 주님의 도움 제쳐놓은 채 다른 도움 먼저 구하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도움으로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또 저거 해결하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도움이신 주님 도움 붙잡으면 가장 큰 거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잔챙이들은 그냥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 한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100만 원의 빚은 갚겠지만 그 다음에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다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면 돼요? 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입을 넣을 게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으니까 한 10억 주십시오 하면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빚 다 갚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의 도움은 주변에서도 줄 수 있어요. 좀 더 친한 친구고 좀 부가 있는 친구라면 1000만 원의 도움도 줄 수 있어요. 1억의 도움은 아무나 주지 못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라고 할지라도 뭘 준다고 해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10억은 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큰 도움이세요. 큰 거 해결하면 잔챙이들은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도움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지만 먼저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주변에서 자연 환경도 혹은 주변의 사람도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은 참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날씨가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단 하나의 세상적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시다면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던, 유능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던, 약이 잘 듣게 하시던,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의사 한번 잘못 만나보십시오. 엉터리 의사 만나면 병은 낫지 않고 고생만 하고 병만 키우거든요. 근데 나에게 딱 맞는 제대로 된 의사 만나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심하지 않은 병들.
또 오래 지속되는 병들도 회복이 점차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만나봤더니 안 됐네, 저 의사 만나봤더니 안 됐네, 저 의사 또 만나봤더니 안 됐네.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수많은 도움을 다 요청했지만 재산만 허비하고 혈류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누구를 붙잡습니까? 예수님 붙잡았더니, 그 환난 중에 예수님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직접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픈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 의사 만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알맞는 의사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줄여주실 거예요. 회복되는 시간도 줄여주실 거예요. 병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죠.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요즘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참 많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우울증을 앓는다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꽤 많고, 우울증 약을 먹는 성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 약도 잘못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기도해라. 물론 기도하는 게 답이긴 합니다. 근데 힘이 연약한 성도들은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해도 의심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올바른 일단 상담사를 만나고 올바른 약을 처방받아서 어느 정도 정신적인 흔들림이나 병이 치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도움 되시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든지 주님이 알맞은 의사를 만나게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기에 앞서 혹은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혼자 치료하시진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서로가 연락이 되고 성도들이 손을 잡게 되고 성도들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 주님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내가 썼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환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단어는 환난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공경, 곤란, 경제적인 궁핍, 육체적 고통, 환경적 고난,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재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늘 성경에 나온 환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도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시편 25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5편 17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마음에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대요. 주님이 가장 큰 도움 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그때 힘 얻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가장 먼저 만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뤄야 됩니다. 마음의 환난에 있을 때, 마음의 환난으로 너무 힘겨울 때,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구가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만나야 될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도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씨름으로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 솔로몬도 어떻게 정치를 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시작됐어요. 그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서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신을 죽이고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얼굴 들 수 없는 직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형들이 너무나 잘났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해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큰 나라를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만날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일천번제 예배였어요. 솔로몬은 무엇이 가장 큰 도움이고 무엇이 피난처인지 알았어요. 주변에 지금 이제 다윗이 왕을 그만두고 죽게 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너무나 환난들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의지한 것은 아버지의 무덤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장관들이나 그의 충신들도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장관들을 통해서 충신들을 통해서 나라를 점점 세워 가십니다. 사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일천번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여기서 지혜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지혜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그 지혜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는 먼저 누굴 구했습니까? 하나님 구한 것. 하나님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그의 자식들에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그 노년에 깨달은 것은 마지막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아,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먼저 만나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만나고 나라가 영원히 그가 죽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가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풍성했었고 여러 가지가 다 온전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내가 곤란이 많을 때 누구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곤란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들 치료하시는 분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레미야서 6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주변의 적들이 지금 자신의 이스라엘을 점점 쪼여오면서 약탈하고 강탈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운 이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지금 환난이란 단어가 쓰인 단어인데, 고통이 바로 환난이란 단어로 쓰였는데, 우리 주변이 내가 너무 어려운 것이 주변 때문에 너무 어려울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천재지변이 있고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는 폭등하고 이러한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이것 또한 오늘 성경은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환난의 때 누가 큰 도움 되십니까? 하나님이 큰 도움 되세요. 작은 도움도 고마운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고 뭔가 이렇게 중압감이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먼저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새벽 예배가 많아져야 돼요. 새벽 예배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6장 24절 전쟁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힘겹게 해서 힘이 없어졌어요.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환란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오는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쪼여드는 아픔이었어요. 이런 환란에 우리가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럼 주님은 무엇을 통해 만납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 만나지만 성경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만났던 거의 99%는 예배하다 만났어요. 길 가다가 바울 사도 만났지만 몇 명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은 하나님 예배하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자리에 있을 때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돼요. 예배.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뭐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어느 예배에서 주님 만날지 몰라요. 이 오늘과 같은 주일 예배에서 만날 수도 있고 3부 예배에서 만날 수도 있고 3일 예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새벽 예배에서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혼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사실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보니, 그리고 선약 성경을 쭉 보니 예배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예배학을 배울 때 예배에 크게 4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예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찬양, 네 번째 헌금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 때 헌금하라고 하기 너무 죄송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 500원씩이라도 헌금 드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성립이 돼요. 물론 뭐 헌금이 드려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돌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 돌이 뭐냐면요, 그 시대에는 돌이 돈의 가치가 있었어요. 되게 웃기지만 이 돈의 무게에 따라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배들 중에 파손돼서 바다에 가라앉은 배를 보면 거기에 막 돌들 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무너져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단을 쌓고, 그리고 이 야곱도 배던 베개, 돌베개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그게 바로 예배의 성립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시고 말씀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내어드리는 이 요소들이 성립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하면 예배 속에 주님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어느 한순간 주님 만나세요. 특별히 어느 때 가장 만나기 쉽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만나기 쉽지만 평안할 때는 예배 잘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환난 때 주님 만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가 가장 주님 만나기 쉬운 때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심지어 지난주에는 새벽 예배도 한 번을 못 드렸어요. 취소했어요. 비가 너무 와갖고. 근데 이번 주에 또 비가 많이 온대요. 근데 취소 안 할 겁니다. 이번 주 절대로 취소 안 할 겁니다.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배해야 주님 만나요. 주님 만나야 큰 도움을 경험합니다. 지금이 주님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예요. 환난 날에는
주님이 큰 도움 되시는데 가까이 있는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이냐면 충분한 도움이에요. 충분한 도움. 또 주님이 어떤 우리 주변의 전쟁과 같은 이런 힘겨운 국제적 상황 또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런 환난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마음의 근심이 많고 그렇게 힘겨울 때 주님 내 내적인 어려움에서도 주님 건져주시고 또 어떤 때 건져주십니까? 사무엘상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기서 번민이 환난이에요. 근데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께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과 문제들 때문에 내가 무너져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도움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때, 도와줄 수 있는 이도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두 가지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주변을 돌아보는데 주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런 나의 사정과 나의 어려움, 나의 힘겨움이 가장 극도로 도달했을 때 이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도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환난 중에 만나야 될 가장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지금이 가장 그런 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때 이때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지금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 가장 잘 만나요. 일하다가 잘 못 만납니다. 일하다가 잘 못 만나요. 밥 먹다가 잘 못 만나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큰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만나주세요. 이런 어려움들, 마음의 큰 근심, 주변의 적들로 인한 어려움과 큰 힘겨움,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이 환난 속에 있을 땐 절대로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60편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환난들은 사람도 돈도 그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들, 전쟁과 같은 주변의 큰 어려움들로부터 닥쳐오는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우리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한 나의 문제, 그리고 내게 진짜로 속해서 내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이 문제들, 사람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도움이 안 돼요.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거 버렸다는 의미 뭐냐면 버리고 도망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움이 하나도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된다. 부모조차도 도움이 안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환난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생기고, 그러니까 힘겨움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예배하십시오. 거기서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내 옆에 있었구나를 경험하십시오. 역대하 15장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환난 때에 돌아가 주님 찾으니까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 예배하니까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다 회복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나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적인 문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먼저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면 해결돼요. 예배의 자리 만드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예배의 자리 만드셔야 돼요. 시편 63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편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환난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도움의 손을 뻗을 곳조차 없어서 아파하고 힘겨워했었는데, 주님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도움 되시니까 즐거움이 됐어요.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진짜 아름다움 아닙니까? 어제까지 너무나 두려웠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이 막 넘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나와요. 주님 예배함으로 내 마음에 계시니까,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시편 44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한마디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예수님 믿는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이 건져지는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구속하심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위해서라도 우리 환난 중에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나타내심을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힘으로 또는 주님이 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환난들을 만날 때에도 큰 도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경외하셔야 합니다.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 주님 만나는 역사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